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한 자. 검색창에다가 형통한 자 이렇게 형통한 사람 치면 바로 뜨는 게 뭐냐면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요. 신기하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과 관계된 이 말씀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이름에는 항상 형통이 따라와요. 39장 마지막 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중에는 범사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진짜 요셉의 삶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가, 거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어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상반된 단어가 여기 하나가 나오는데 39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이끌려갔다, taken down.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모셔간 것도 아니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형들이 종으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에서 이 끌려가는 이야기가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항상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삶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체포돼서 끌려갔고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 앞으로도 그가 왕 앞에 갈 때도 어쨌든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잘 풀어지는 게 형통이거든요. 잘 되는 것,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이 끌려가는 삶과 형통이라는 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실제로 요셉은요, 모든 일이 잘 되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된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아마 크게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 회복 불가능한 깊은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진 일이 3번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17살에 노예로 팔았어요. 17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노예로 팔았다라고만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42장 21절에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형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저는요, 얼마나 애걸했다는 말,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동생한테 범죄하였다. 지금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지 전혀 몰라요. 본인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13년 전에 17살 먹은 동생을 팔아넘긴 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때 동생이 우리한테 애걸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얼마나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그렇게 살아온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때 얼마나 울면서 형들에게 애걸했겠냐고.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 애걸하는 모습이, 그 괴로움이.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 아이에게, 요셉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원망이 되었을까, 배신감이 되었을까, 가족에게.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거든요.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이 거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보는데 세겜에서 애굽까지 여러분 남서쪽으로 450km를 끌려간 거예요. 450km. 여기 이 끌려갔다는 게 끌려간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480km라는 그 먼 길을 이 17살짜리가 끌려가면서 가슴 절절히 얼마나 사무치는 마음에 억울함과 서운함이 있었겠어요. 이게 요셉의 삶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여기 보니까 그 보디발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심을 다해서 요셉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집에서 청지기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았는데 그 부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지만 뿌리치고 거절한 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부인을 추행한 사람으로 주인에게 또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만 믿고 자기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는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10년을 충성했는데 젊은 날 이런 일을 겪으면 저는 회복 불능일 것 같아요. 그렇게 감옥에 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해결해 주면서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곧 보직이 될 텐데 요셉이 한 말이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워요. 꼭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꼭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런데요,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까맣게 전혀 자기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렇게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소망을 주고 선을 베풀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 젊은이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만 2년 동안 기억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사람한테 매번 형들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이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이게 형통입니까? 형통은 성공이고 형통은 번영이고 자기 뜻대로 일이 풀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형통이란 단어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형통이란 단어가 언제 사용됐나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39장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감옥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형통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 형통이란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39장 20절에도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형통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일이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형통이란 단어가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퍼라고 나와요. 프로스퍼가 뭐냐면 프로스퍼는 성공, 번영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가 열려있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잖아요. 결혼도 잘하고 때맞춰 집도 잘 사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성진도 잘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어지나. 와 진짜 저 사람 형통하구나. 그런데 성경의 형통이란 이 단어가 영어로 프로스퍼는 뭐냐면 미래가 밝다. 앞날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밝냐, 그 사람의 미래가 과연 열려있냐, 앞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지금 뭐가 내 뜻대로 술술술 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얼마만큼 열려있고 밝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미래에 소망이 있느냐는 게 형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번영하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고 열려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고 무한한 미래고 무한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앞날은 결코 여러분 막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짜 형통에 속으면 안 돼요. 미혹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요. 그 잠언서 24장 19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겠고. 와,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형통이구나. 악인의 형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잘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래. 왜? 그들의 장래는 없겠고 그들에게 장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밝아 보이고 지금 잘 나가는 것 전부 보여도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 불은 꺼져버릴 불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4절에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가는 거, 하나님 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37편 2절에 보니까 그 악인의 형통을 시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 금방 잘 된다 했는데 금방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좌절과 어려움에 그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으로 팔려가는데 그의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려있는 소망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비록 13년이라는 세월, 17살 때부터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사람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을 겪어냈지만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장금이가 집안의 가세가 힘들고 해서 수락관 궁녀로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의녀가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왕이 나오죠. 왕비들이 나오죠. 정승들이 나오죠.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주인공은요 그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장금이에요. 모든 이야기는요 장금이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왕이나 그 좋은 옷을 입은 왕비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정성 판서들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금이에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450km를 끌려가서 가보니까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보고 정말 기가 눌릴 정도로. 그런데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왕이 나오고 보디발이 나옵니다. 어마무지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이건 요셉의 이야기지 애굽의 왕의 이야기나 보디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에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나의 미래고 나의 소망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돼요. 사람이 낮은 일을 한다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꼭 좌절과 절망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이 있는 거고 풍요 속에도 절망과 좌절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그 사람의 미래가 열려있고 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복수심으로 마음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게요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이렇게 성실히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배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여기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사람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애걸복걸 해봐도 아무런 그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3번이나 겪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 성경에 저는 표현들이 참 그 애걸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외면했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요셉의 이야기가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정말 이런 부탁할 때 얼마나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건져달라.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이게 외면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함께했던 형들에게,
그래도 감옥에서 그렇게 정을 나누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잘 되기를 빌어줬는데 그렇게 40장 23절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사람이 잘 되면 이런 거거든요. 난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을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요셉이 난 더 이상 사람 믿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미래는요 한없이 열려있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의 미래가 있느냐, 그 사람의 장래가 지금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게 형통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큰 형통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형통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처지, 내가 지금 남한테 끌려가는 혹시 인생이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움.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가 비록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형통은 뭐냐면요, 오늘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형통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 7년 동안 흉년을 막아주고 왕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 굶어 죽게 됐는데 그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가족들, 집안 식구들, 동족들이 살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도 유익을 끼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유익을 끼쳤어요. 자긴 사람들한테 상처밖에 받은 게 없는데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39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이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어요.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셔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39장 끝에 보니까 간수장도 요셉을 통하여 또 은혜를 입어요. 감옥 일이 막 다 순탄한 거야. 맡기니까 모든 게 그냥 잘 돌아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애굽의 7년의 흉년을 막아주고, 자기 민족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구원해주고, 보디발의 집이 흥하게 해주고, 간수장에게,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이라는 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게 참 형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의 어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수고함으로 내 아이들이 편안하고 앞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참 나는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내가 다 그렇게 살아간 건 아닐지 몰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자녀들의 삶에 뭔가 앞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면 참 나는 잘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가장 형통하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행복한 예수님,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 항상 끌려가는 인생을 사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형통케 하는 자인 우리 예수님.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되는 게 형통이야. 남이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너한테 상처만 주잖아. 사람은 너를 배신했잖아. 네가 잘 되면 끝이야. 너만 행복하면 끝이야. 남들이 너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네가 자유롭고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순간에 직면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의 미래가 형통이고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내가 통로로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난 참 잘 살았구나.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그걸 내가 다 누리고 살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난 형통한 사람, 나는 형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이번 주에 요셉을 묵상하면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요, 끊임없는 마귀의 우리의 유혹, 미혹과 직면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우리가 가치관,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미혹돼 있고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게 뭐가 있나? 이러한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눈을 뜨게 됩니다. 형통이 무엇인지, 왜 요셉이 형통한 자인지. 오늘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저는 바라고, 사람한테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서운하고 상처받는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사실 겸손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글로 배우거나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삶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린 겸손을 배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생각처럼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들이 많으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때로는 사람한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요셉이요, 사실은 순수한 청년이고 꿈꾸는 청년이고 유혹을 뿌리칠 만큼 믿음이 있는 청년이지만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받아야 될 게 너무 많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돼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여기서 뭔가 해석이 잘못돼 버리고 이거를 섭섭함으로, 이거를 억울함으로, 이거를 갖다가 배신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내가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간으로 이거를 승화시켜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요셉은 성공한 다음에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성공한 다음에 자기의 형들에게도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생사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그 형들을 진심으로 안아주었고, 자기를 그렇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집안 그 부인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절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넓은 마음과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어지고 그러한 형통에 속지 말라고 잠언 24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오늘 형통이 미래가 열려있고 장래가 밝다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끌려가는 인생이고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는 실패가 없고 망하는 법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형통이 내가 누리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게 형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